오늘은 누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0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강을 건너시면서부터 이야기를 저희들이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태풍을, 그 파도와 바람도 극복하시는 피조 세계를 향한 극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가 감각 세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 세계의 지배자이신 그 영적 세계의 극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병과 죽음의 극복을 보여주실 건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에피소드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조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의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는 것이고, 왜냐면은 결국 사망을 극복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무슨 신비한 영적 세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주님의 권능이 훨씬 더 이렇게 더 크게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것을 포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포함하여 죽음과 사망의 세계마저도 주께서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 권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권능이 이렇게 좁혀지는, 일종의 포커싱되는,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라는 거대한 어떤 그 영역에서부터 군대 귀신,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죠. 그리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 그리고 또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서는 점점 좁혀져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연속되는 이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떠냐면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감각 세계를 넘어서 모든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는 메시아시다 라는 점들을 이런 나열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질병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낮은 자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뭔가 사건의 발단,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집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의 발달은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함이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는 이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더 이상 고향에서 박해받던 선지자 같은 위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혹은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그 모양이 굉장히 절박해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거는요, 어떤 단순히 한 기관의 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이 시나고게죠. 그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마 전역에 유대 사회를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그 각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회당장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그러니까 뭐 수영 성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교구장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꽤나 지역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라는 것이 어떤 사회법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종교적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높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이렇게 완전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립되어 있지만은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박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의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그것의 어떤 병명을 얘기해 주거나 무엇 때문에 그 딸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은 아무튼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꽤나 이것이 절박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사실은 이 딸이 외동딸임을 12살 된 외동딸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뿐인 딸의 생명을 위하여서 엎드려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외동아들이었다는 점도 한번 더 저희들이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나인성 과부 사건이에요. 먼저 그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게 마치 대칭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과부인데 남편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도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사회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곳도 없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오늘날은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계급 구성들을 저희들이 막 계급화해서 놓고 보진 않지만은 사실 암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자유로운 그런 세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거기 나인성이라는 것이 원래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들을 잃는 그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도 함께 죽은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명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도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나인성 과부와는 다르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성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리버스 돼 있죠. 그러니까 역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고 사실은 사회적 지위와 그 종교적 지위가 아주 공고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뿐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었을 때 이 과부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사회적으로 섞이지 않는 계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너져 버리고 그도 함께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는 원래부터 약한 자니까 아들이 잃게 되었을 때 그여 역시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은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치 죽게 된 것처럼 빌고 있단 말입니다.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회당장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일종의 자신의 스승 이상으로 대하고 있는 선지자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규정해주는 가장 자랑스러운 면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간구를 바라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하죠. 물론 나인성 과부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전되어 있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자신이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역전되어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야이로도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딸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지금 희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넘을 수 없는 격차 가운데서 좌절하죠.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불려지는 우리 인생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쩌면은 이건 저의 상상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딸을 살려준다면은 나의 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넘겨도 상관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아들을 볼 때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뭔가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은요 저는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아들이 살 수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사실 일정 부분 죽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확정적으로. 야이로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슬픔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를 듣고 그 사연을 듣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럼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치 그 팬들이 자신의 스타를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42절에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말로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왁자지껄했을 거고 누군가가 막 소리도
치고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들려주소서, 아니면 예수님 여기로 봐주세요,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막 소리치면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만 같아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죠.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 사건은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뭐냐면은 이적 사건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엮여서 있는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가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혈류증 앓던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됨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사건이에요. 혼잡스러운 와중에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에 유대 사회에서 혈류증을 앓고 있다, 즉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공적인 생활을 거의 하는 것이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당하고 있고요. 그녀는 늘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한 상태이고요. 그녀는 어떤 공적인 행사나 예배나 제사에도 참석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사회적인 생활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다라는 그 괴로움이 그녀에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물론 신체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여인으로 취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입은 일종의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간주를 했을 거라고요. 마가는 이 동일한 이 평행복문이 마가에도 나오는데, 마가 5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는 그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누가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5절이요, 마가복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은요, 마가는 그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온 재산을 탕진했고, 이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용한 것처럼 보이죠. 아,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그 생명을 걸고 있으니, 이 병을 걸고 있으니 조금 더 돈을 뜯어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에게도 이용당하고 병을 고치지는 못하고 재산은 다 날렸고 오히려 가진 병은 치료를 받았는데 더 나빠진, 더 중해진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어떤 뉘앙스인데요. 이게 누가는 물론 이 마가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누가는 그 여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쳐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부각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상황 자체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본문 자체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뉘앙스를 이렇게 갖고 가자고요. 이 여인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그 병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딸이 죽게 된 야이로예요. 근데 죽었어요.
딸이 죽게 되면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아무도 그녀를 치료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구도 불가능해요. 누가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두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가까이 가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녀에게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참 짐작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도 참 힘듭니다.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녀의 병 자체가 대중들 앞에 나서고, 예수님은 늘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아가기 힘든 병이잖아요. 늘 부정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거부되어지고 격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녀는, 이거는 추측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 목격한 적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녀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고 믿었겠죠.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의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그녀가 극복해야 했을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아니, 그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은 내 이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그 강한 믿음과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나의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강력하게 믿고 확신했었어요.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떠날 것임을 강력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들게 되었던 즉흥적인 생각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녀는 최종적으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믿음이 정확히 어떤 평가를 받게 될 믿음인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라는 행위랑 실제 치유 사이의 상관관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뭔가 병이 낫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 가운데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은 자는 이 여인밖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이 여인은요, 오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치유를 받겠다라는 생각은요, 실제 자기 치유와는 관계가 없는 생각의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녀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상관관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의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병의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앞서 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백부장의 말씀만 하시옵소서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인지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오히려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증거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구원을 얻었죠. 왜냐면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만지도록 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칭찬하시거든요. 이게 뭐 조금 건너뛰어서 보자면은 48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반응에 비추어서 볼 때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진 순간 그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치유자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을 구원해줄 단 하나의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복잡한 상황입니다. 마치 탑스타가 나타났을 때 팬들로 막 교통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마음이 급했겠죠.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무리들은 몰려들고 있고 자신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목한 자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극도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인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쉬워요. 왜냐면은 사회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줄 서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가진 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자에게 줄을 서는 것은 쉬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러나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거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거고, 주님을 만지기를 원했을 거고, 주께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밀치고 만지고 있지만은 그 여인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4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그 현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베드로의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졌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누가 나에게 옷을 대었느냐라고 무리들이 이해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해요.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는가? 라는 질문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나를 만져서 나를 불쾌하게 했는가? 라고 지금 뉘앙스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신체 접촉을 했다 말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고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무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 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아마 그 중에 몇몇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쿡 찔렀나? 굉장히 강하게 접촉해가지고 불쾌감을 유발했나? 누가 저분을 불편하게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진 않았어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제가 상상하기에는 되게 건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했겠죠. 야,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상냥하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고 심각하게, 어쩌면 사무적인 톤일 수도 있고 조금은 건조하게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나를 만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무수히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정색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를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만과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함축하고 있는 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와서 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얘기해주는 베드로의 대답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의아하게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색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잘 자기가 동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술 더 뜨죠. 4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 좀 지금 이 상황 안 보이세요? 이거 지금 다 밀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정색하시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래? 내가 너무했나? 이게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게 뭡니까? 나와라 이거죠. 나한테 만진 놈, 내 만진 놈 나와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융화시키고 조금 다운시키려고 했지만은요, 그 차가운 분위기는 한층 더 굳어버립니다. 나와라.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 이거예요. 지금 나와. 내 앞으로 나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왜냐면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불가항력적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주술적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여인, 혈류증 앓던 그 여인, 근데 주를 만지자마자 그 회복이 일어난 그 여인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나와. 내 앞으로 나와. 그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라고 압박하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나가고 말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을 여인에게 훔침을 당한 게 아니에요.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라고 능력을. 사실은 그 반대죠. 전혀 반대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매개로 해갖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진의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내 능력을 뺏어갔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해라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나를 만진 사람 누구냐 나와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에 맞게 우리들이 읽어야죠.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실제 누가도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아니면 뭐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할 때 뒤에서 옷을 만지면 치유를 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방법론을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죠. 그게 전혀 없어요. 누가가 오히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포커싱하고 있는, 누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은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누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누가가 결국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다가 주님의 해방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사람이, 거라사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일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거죠. 47절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이 나와 내게 손 댄 사람 있다 나와라 나에게서 능력이 분명히 나갔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한 이 내용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는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어요? 압박으로 작용했어요. 스트레스로 작용했어요. 피할 수 없이 공적 자리에 불려 나오는 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뉘앙스가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거 내 숨기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혹시라도 내가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드디어 떨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이거 지금 두려움의 표시죠. 혹시 지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손을 대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죠. 예수님이 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좀 지금 상황 안 보이세요? 지금 다가 밀고 지금 난장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도 분명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의도는 하나예요. 그 여인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죠. 그 여인을 불러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는 것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평안함을 선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인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라이징 스타죠. 이 완전 선지자죠. 이 선지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음을 입은 자로 사회적인 회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길을 떠날 거예요. 여행을 갈 거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역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주님의 치유를 입은, 주님의 회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공적인 자리에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공적인 활동이 모두 박혀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지는 것 하나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유 방법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였잖아요. 예수를 만지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공적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위치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 부정한 자, 피를 흘리는 자, 이런 식으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을 믿어야 하는 책무를 넘겨주는 자로 바뀌게 됐단 말입니다. 그 여인의 말은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 하나,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 여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언이 되고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 판단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 모여있던 무리들을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 그 여인의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방금까지만 해도 혈류증을 앓던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그들을 판별하실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그걸로 판별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죠.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 세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혈류증 앓는 여인들이 그러나 주를 만짐으로 회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이 기준이에요. 즉 우리 교회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꺾이지 마세요. 야, 네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너의 효용성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곧 하나님 판단의 기준대예요. 우리가 바로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잘하고요. 하나님의 그 줄자라고요. 하나님의 천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울로 각 사람의 죄를 바라보실 거예요. 공정한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제사의 안수의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가정이에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사의 안수의 원리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녀의 부정함을 예수께서 가져가신 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안수기도 해줄 때 목사님이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죄인이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요. 왜냐면은 나의 죄악과 더러움을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 여인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 손을 대었고 그녀의 부정한 상태,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부정한 상태는 주께로 전가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어려움을 친히 담당하셨고요.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무리로부터 완벽한 결백을 예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괴롭힘을 가하지 마라. 이 여인의 공적인 활동을 막지 마라. 오히려 이 여인을 공적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자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들으라 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볼 게 야이로의 그 딸이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사건들 볼 때도 우리가 똑같아요. 이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으면은 역정될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공적인 재판장이 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죽어있던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사람들이 비웃음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혈류증을 앓다가 주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우리 교회에게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을 그 너머에서 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이 인정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에요. 여인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넘을 수 없는 그 벽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 사망과 고통의 굴레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그것을 넘으신다. 그것을 부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치료자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으로 그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적인 구원의 선포이며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마음의 위로를 받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존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 이 죄인을, 이 부정한 자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안고 있고 나는 주님의 제사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자, 이 죄인을 주라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엔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이 여인은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옷깃이라도 만지면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께로 나아갔더니 그 여인은 오히려 모든 것에 역전이죠. 누가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들을 그냥 단순히 심적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의 가운데 직접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구원이 이 여인에게는 선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제가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고 모든 의사들에게 오히려 돈만 뜯겼고 이것이 나아진 적은 없고 매일같이 중해지는 데에 내가 주를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에게 깨끗함이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너 혈류병
이걸로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게 불가능해져요. 야, 너 부정한 여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공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분위기는 차가워요. 더 이상 소리치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들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여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실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좋으냐?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뭐 많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 꼬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공적인 구원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건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으로 구원과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진 이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공적인 선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어떤 책무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비록 그 지방을 떠나지만은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남아 계실 거라고요. 그게 그 여인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 저 종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나게 되실 거라고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부정한 죄인이던 우리는, 이 낮은 자리 교회 우리 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우리는 그 구멍난 손을 만지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무와 그로 인해서 가야 하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적인 길이고 자유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선언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없지만은 그 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이게 사회로부터 뭐 단절되어 있다가 이제 집에서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 가족이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 귀에 속삭이고 있고요. 저는 위로를 받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이등병 때 한때이긴 했지만 나는 비록 윗주방에 있고 부모님은 부산에 있지만은 그 거리와 시간을 모두 넘어서서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고요.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주님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한 영혼이.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양이 주님의 공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인은 한순간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기쁨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을 받는데 그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이 책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공적인 증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삶이냐?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힘들지만은 이게 자유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소망하던 삶이고 이게 내가 걷고 싶었던 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서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걷고 싶었던 길이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이전에요. 이런 것 이전에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신자로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편으로는 참 이게 서투른 게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투른 게 많고, 그 관계에 있어서도 서투른 게 많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부분 부족하고, 겁도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서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신자로서,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단순하게 나에게 있는 이 구원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목사 이전에 그냥 한 명의 신자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냥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참으로 이 여인처럼 그 주님을 만짐으로써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구원이 행해졌다는 사실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럼 없이 말하고 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한데 우리가 괜히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많다가 정작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직해지고 내 삶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해지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그런 측면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공적인 선포이고 우리가 실제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적인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내 삶의 말 그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기대해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기대해봐요. 뭐 어떤 기대가 있느냐면요.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의 소망도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아무리 그게 작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참된 증인으로 써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판단의 기준대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칭이 되고 하나님의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기준점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그런 영광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주님이 결국 바라보시고 멈추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자신의 이 낮은 마음과 이 파산당한 영혼을
온전히 주께 집중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직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좀 더 단순하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 죽음마저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도리어 감당함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무엇보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 감사요.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을 덮고 지배하기를 원하고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구원에 적합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생긴 거예요. 자유의 길이 생긴 겁니다. 제자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함께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적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칭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능과 권세를 한 주간 회복하시어서 섬김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